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죠.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시고 그 죄의 짐을 지었기에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대한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것들을 취하고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이 선함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은 143면 2면에 해당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읽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가장 하나님의 복된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또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자 13절 말씀 보시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출발됐다는 것, 곧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잃어버렸고 또 잊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참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그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사실 그 아버지가 전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전혀 모른 채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좋은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믿음, 그 영접하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 전체를 바꾸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모르던 그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100%다 알고서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이신 분들, 당신의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자녀 가운데 세례받았지만은 신앙이라는 것 전부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 안에 습득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 것을 만들어지는 것이 그 믿음의 성 아니겠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전혀 모르는 길을 정말로 누군가의 인도하심, 그 능력 있는 권세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그 믿음의 길, 전혀 모르는 길, 낯선 길을 출발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모험의 길을 떠났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아들 된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아버지를 갖다가 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가 있죠. 상속받는 어마어마한 것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것이 있었지만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것이 있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삶을 그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지금처럼 코로나19라든지 사람의 여러 삶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얼마든지 나 자신이 외로이 있고 고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권세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그것을 상속받고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고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잃어버린 부모를 만나서 잃어버린 부모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고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집입니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자녀가 할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거기 있고 그들을 전부 환영하는 그 집의 식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주인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죠. 물론 난처하고 어색하겠지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집이고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려오고 있는데 느낄 수도 없고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집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인 것을, 내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인 것을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아버지에게는 기쁨이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해야지요.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12절 돌아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해방 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그 여자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여자인데 굉장히 그 맨살이 보일 정도로 남는 옷을 입고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 행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젊은 것이 무엇을 못해 저렇게 거지가 됐나. 멀쩡한 여자가 일하기 싫어서 저 모양인가 보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만나면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젊은 여자 거지 욕설을 퍼부어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려도 그냥 늘 그저 싱글벙글하고 웃으면서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6.25, 8.15 해방이 이제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나게 되죠. 그 중간에 그 북한 지역, 함경북도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를 했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소련군의 장교복을 입고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소련군 장교였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소련군 장교인 여인이 거지 행사를 하면서 어느 일정 기간 가운데 그 조롱을 받고 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이 해방이 되고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장교가 되어 장교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드러낼 수 없고 숨기고 살아야 되지만 그 여인 안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시편 11편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화를 가지고서 마음이 의로운 사람의 것들을 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쏘려고 하는 것. 그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분명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박해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환난들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말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들 이적들과 은혜들과 사랑을 갖다가 금방 받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에 50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권세를 받으신 거지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르지 아니하였으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 참 늘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다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태양이 내가 다 그 태양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밤에 잠깐 그 태양이 가려진다 할지라도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태양이 다시 떠올라서 우리를 비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인 것처럼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죄가 너무나 많아서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실패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정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도 정말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사랑교회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병들고 약한 자, 특별히 가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